예, 반갑습니다. 예, 법회를 여러 군데 하지만 또 불교 방송이라는 인연을 맺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법문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법문의 주제는 법화경에서의 행복, 또 내지는 법화경을 주제로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법문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라는 종교에 같이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어떤 공통된 주제를 하나 가지고 법문을 할까 싶은데요. 오늘 법화경의 경전의 내용을 먼저 읽고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법화경은 잘 아시죠? 네. 우리는 불교의 자랑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경전이 너무 많죠. 8만 대장경이라 그런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경전 법화경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법문을 할까 합니다. 법화경에 여러 가지 품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오늘 주제가 되는 이 비유품 제4품 비유품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경전의 내용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 허공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 부처님께서 옛날 녹야원 바라나시에서 처음으로 진리의 법바퀴를 굴리시더니 이제 또 위없는 큰 법륜을 굴리시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 내용을 보면 부처님께서 녹야원에서 진리의 수레바퀴 법륜이라고 그러죠. 법륜을 굴리시다가 오늘 이 장소 즉 법화경이 설하여지는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걸 표현하기를 큰 법륜을 굴리시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법화경의 내용 중에 오늘의 법륜이라고 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법의 수레바퀴 법륜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진리의 수레바퀴 경전의 내용을 보면 진리의 수레바퀴, 법의 수레바퀴, 그리고 우리가 진리 법자 수레바퀴 륜자 법륜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어떤 형식적으로 법문을 한다고 하는 걸 이제 법문을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법문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미지가 법문이라는 건 여러분 법회가 있다. 그럼 우리 여러분이 법문을 들어간다. 어떤 스님에서 법문한다 하면 여러분 법문이라는 건 보통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법회한다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도 설법을 하시고 법문을 하십니다. 저도 이제 주지를 하다 보니까 법회를 하고 법문을 하고 하죠. 근데 어느 불자가 이제 그 법회 때 안 왔어. 그러니까 왜 얘기하는 차에 왜 그날 못 오셨어요? 왜 안 오셨습니까? 하니까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바빠가지고 못 왔다는 거예요. 사돈이 와가지고 법회에 못 왔습니다. 여러분 사돈이 오는 게 중요해요? 법문 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이거 법회는 이 사돈보다 우리가 근데 법문을 듣는다, 법회를 간다. 오늘 주제가 뭐냐? 법문이라고 하는 것이 불자들에게 어떠한 이미지로 다가가느냐. 그러니까 법문의 주제가 법문이에요. 근데 그 법문의 주제가 법문인데 그 법화경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법문이라고 하는 내용을 봅니다. 우리 불자들에게 법문을 듣는다, 법회를 간다, 또 경전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되는 법문이라는 게 어떤 이미지로 가는가. 또 그것을 불교에서는 내지는 경전에서는 법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이게 오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에게 법문이라는 게 뭔가 또 더 나가면 부처님께서는 어쨌든 설법을 하셨죠. 설법이라고 하는 이 형태는 설법의 내용, 건강경이든 법화경이든 어떤 내용도 내용이지만 법문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주어지느냐 이런 부분인데 법화경에서는 이것을 부처님께서 맨 처음 설법하신 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녹야원에서 설법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법문을 하시고 84,000경이라고 하는 법문을 하시고 또 이제
법화경이라고 하는 부처님께서 이제 어떤 그 말년에 우리가 이제 후년에 이제 그 법화경을 설하는 장소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걸 찬탄하면서 그 찬탄하는 그 표현 자체를 큰 법륜을 굴리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부처님 법문하는 것을 설법하신다 내지는 법문하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좀 더 종교적 표현으로서는 이렇게 법의 수레바퀴를 굴리신다. 즉 법륜을 굴리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인도에 가보면 부처님께서 처음 설법하셨던 장소 녹야원에 가면 그 녹야원에 설법하는 장소에 가면 그 부처님 불상이라든가 이런 조각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특이한 조각상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조각되어 있고 불상이 있는데 부처님께 이렇게 앉아 계시고 앉아 계시는 그 무릎 밑에 앉아 계시고 그 밑에 큰 그 수레바퀴 이를 이렇게 무릎 밑에 돌리고 손으로 잡고 있는 그런 조각상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초전법륜상이라고 합니다. 뭘 한다고요? 초전법륜이라는 게 뭐냐면 처음 법륜을 굴리셨다 이런 뜻이에요.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처음 초자 법륜, 굴릴 전자 법륜, 즉 법의 수레바퀴를 굴리시는 모습이다. 이 부처님 그 보시다시피 불상인데 부처님 모습인데 그 부처님 불상 밑에 우리가 보통 불단이 있듯이 불단 밑에 뭐가 있다고요? 큰 수레바퀴가 있어요. 이제 그걸 보고 우리가 초전법륜상이다.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처음 법륜을 굴리시는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녹야원에서 잘 아시다시피 부처님께서는 사성제 8정도와 같은 또 내지는 길게는 84,000경의 어떤 처음 법문을 하시는데 그것을 법문하신다, 설법하신다 표현하지 않고 법륜을 굴리신다라고 우리가 종교적으로는 표현을 합니다. 오늘 같이 이제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내용을 왜 그러면 법륜을 굴리신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에 대한 불교적인 이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같이 법문을 할까 합니다. 법문을 듣는 것 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타 종교에서는 그런 말을 표현을 합니다. 구원받는다는 말 하죠. 들어보셨습니까? 타 종교는 구원한다, 도와준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뭐다? 법문한다 했을 때 어떤 면에서는 좋은 말씀 하신다, 또 좋은 길 인도해 주시는 게 좋은데 어디 직접 도움을 주는 거하고 또 거리가 먼 것 같다는 느낌을 또 받을 수 있어요. 법회 왜 안 오셨습니까? 법문 왜 아닙니까? 그 사돈이 와가지고 또 일이 좀 바빠가지고 못 왔다. 그런 뭐다? 어떻게 보면 나의 생활하고 직접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는 좀 하수 들을 수 있는데 내 생활 바쁘고 어떤 이 환경이 있을 때는 그 생활 쪽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욕심이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법회 내지는 법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대목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봤는데요. 부처님께서 처음 설법하실 때의 그 모습을 왜 그럼 우리 불교 교리 내에서는 법륜을 굴리시냐 하는 대목인데 그 인도에 보면 인도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각자 나름 사람은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다 같은 행복을 추구하는 기본적 마음은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행복해지고 싶죠? 예. 물어보는 게 이상하죠.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는데 행복이라는 단어를 다 누구나 공감하지만 행복이라는 단어, 행복이라는 이 이미지를 표현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그 모습은 나라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불교에서는 이 행복이라는 어떤 단어 또 어떤 그것이 기독교적 표현하면 구원이 됐던 불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됐던 그 행복이라는 개념 자체를 불교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법륜. 행복이라는 어떤 단어라는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대화 속에 또 언어 속에 쓰고 있는 우리가 행복하십시오 내지는 삶의
구원을 받으십시오. 이런 표현을 불교식으로 표현한다면 뭐다? 법륜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초전법륜상이라는 게 뭐다? 처음 법의 수레바퀴를 굴리셨다라고 해석되지만 그 의미를 다시 해석하면 뭐다? 처음 행복의 수레바퀴를 굴리신 날, 처음 행복의 길을 보이신 날, 이런 개념이죠. 즉 법륜을 굴렸다는 게 아니고 설법했다는 게 아니고 뭐다? 행복의 길을 인도하신 날,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 우리 불교적 관점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법회 온다, 법문을 듣는다, 그거는 뭐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불자들 보편적으로 어떻게 느낍니까? 법문을 들으러 가면 그 어느 스님 오셔서 좋은 말씀 하시니까 한번 내가 들어보겠다, 뭐 인생의 교훈을 삼겠다, 이런 정도 느낌으로 받아들여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불교적인 관점, 종교적 입장에서의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말씀, 인생의 교훈,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나에게 부처님의 법륜, 수레바퀴, 즉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인도하는 중심된 그 하나의 주제, 이것이 바로 나에게 행복을 이끄는 길, 이런 개념입니다. 그걸 불교 말로 뭐라 한다고요? 법의 수레바퀴. 그러니까 여러분 수레바퀴는 잘 아시죠? 근데 인류가, 불교를 떠나서 인류가 발명한 여러 가지 발명품이 있습니다. 이걸 그 중에서도 크게 네 가지를 인류가 발명한 네 가지 4대 발명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잘 아시는 나침판 있죠. 동서남북을 가르치는, 남쪽을 가르치는 나침판, 그리고 종이, 그리고 하약, 그리고 제일 우리 오늘 주제가 되는 게 뭐다? 수레바퀴 있죠. 수레바퀴, 이게 간단한 것 같아도 인류의 발명품 중에 4대 발명품 중에 하나가 들어간 게 이 수레바퀴예요. 이 수레바퀴라는 게 발명을 되면서 여러분 옛날에는 수레바퀴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무거운 짐을 이동시킬 수 있는 상당히 획기적인 발명품이에요. 이 수레바퀴가 발명이 된, 수레바퀴를 사용하던 어떤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은 그 문명의 발전이라는 게 엄청난 그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왜? 어떤 무거운 짐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길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요즘으로 보면 첨단 어떤 그 발명품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에게 있어서 수레바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동그란 이미지가 아니고 엄청난 하나의 그 획기적인 물품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이 수레바퀴를 뭘로 본다? 행복의, 진리의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수레바퀴라는 것은 그냥 수레바퀴로 보는 게 아니고 뭐다? 행복의 어떤 상징성으로 보는 거예요. 인도 국기에 보면, 인도라는 나라의 국기에 보면 수레바퀴가 들어가요. 인도 나라에 가보면 그 하나의 그 수레바퀴라는 자체가 인도인에게는, 불교를 떠나서 인도인에게는 뭘 표현하고 있다? 행복이라는 어떤 이미지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시죠? 한국인에게 행복의 상징성은 뭘까요? 라고 물으면 다 침묵이에요. 답이 없어요. 우리는 늘 봅니다. 여러분 청와대 있죠? 청와대 그 대통령 나오시는 청와대 뒤에 보면 항상 뒤에 뭐가 그림 나옵니까? 봉황새가 있어요. 보셨습니까? 봉황새가 어떻게 뭐 우리 한민족의 어떤 여러 가지 행복의 상징성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다? 봉황새는 우리 한민족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행복의 상징성일 수 있습니다. 그 봉황새는 우리 민족의 어떤 고유의 어떤 상스러운 새입니다. 그 봉황새가 이 세상에 내려앉으면 상징적인 그 어떤 상스러운 새죠. 봉황새가 이 세상에 내려앉으면 뭐다? 이 세상은 평화로워진다, 아름다워진다, 행복해진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제가 지금 대구에서 올라왔는데 대구에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동화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동화사라는 그 큰 절이 있는데 동화사의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동화사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동화사의 일주문을 지나서 대웅전에 있고 대웅전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의 그 대웅전 앞에 그 누각이 있습니다. 정자 같은 누각이 있는데 이름이 봉서루예요. 봉황 봉자에 그리고 둥지 서자 그리고 누각 누자 그대로 해석하면 봉황이 있는 그 둥지란 뜻입니다. 봉황이 둥지를 틀고 있는 누각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런데 왜 그럼 사찰에 봉황새가 있는 누각이 있을까요? 방금 얘기했듯이 봉황새가 오면 뭐라고요? 이 세상은 평화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이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 펼쳐진다고 하는 어떤 그 우리나라 이 어떤 문화에 맞는 어떤 그런 누각이죠. 그런데 그 동화사를 그 지었던 스님들이 고민이 생겼어요. 뭐다? 봉황새가 이 동화사에 와서 오기를 발언하는데 이 봉황새가 왔다가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되죠? 안 되겠죠. 그럼 봉황새가 그 자리에 계속 있기를 하는 안전장치를 여러 가지로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아까 동화사를 그랬죠. 봉황새는 어디 앉는다고요? 그래서 동화사 할 때 동자가 오동나무 동자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동나무를 심어서 이 봉황새가 이 지역에 와서 앉기를 바라는 그 스님들의 어떤 그런 마음. 또 봉서루 앞에 가면 큰 바위 암석이 있어요. 근데 그 바위 암석을 자세히 보면 큰 바위에다 다시 그 바위를 깎아 가지고 이런 큰 이 우리가 그 성인이 안을 정도의 큰 둥근 그 바위 돌이 있습니다. 둥근 돌. 그 둥근 그 구슬 같은 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스님들이 만드는 두 번째 안전장치. 이게 뭐냐면은 봉황의 알입니다. 뭐라고요? 그 뭐냐면은 봉황새가 이 둥지에 와가지고 그 알을 품을 수 있도록 봉황의 알이에요. 그 봉황의 알인데 뭘로 만들었다고요? 바위로 만들었어요. 그럼 이 바위 알이 천년만년 부화될 일이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즉 뭐냐면은 봉황새가 이 바위 알을 품는다고 날아가지 않고 이 봉서루 이 누각에 이 둥지에 계속 머물고자 하는 그런 스님들의 어떤 그 상징적인 세계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스님들이 그 이 세상에 그 대구란 지역 어떤 한 지역의 행복 내지는 평화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정적인 모습을 구원하고자 하는 어떤 상징적인 모습이 봉황새로 나타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느 지역이건 간에 그 지역과 어떤 공간 속에는 그 행복을 상징하는 또 그러한 기원을 상징하는 상징성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다? 불교에서는 그것이 바로 법륜이라고 하는 수레바퀴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인들에게 그렇게 발언하는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려지기를 발언했던 것을 인도인들은 그것을 누가 와서 붓다라고 하는 석가모니 부처님께 오셔서 2500년 전에 뭘 하셨다고요? 그런 수레바퀴, 즉 행복의 기원에 그것을 굴렸었다. 즉 행복의 문이 시작되었다. 초전 법륜할 때 초자라고 하는 것은 처음이란 뜻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의미로 하면 인류가 이 세상이 행복이 시작된 처음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그 처음이라 초전 법륜을 했을 때 녹야원에서 처음 법문했다고 했을 때의 그 초라로운 단어 자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저는 그 이런 불교 스님으로서 법문을 하면서도 이것을 언젠가 한번 이 부분을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디 가서 법회를 한다, 어디 가서 법문을 한다 했을 때 내 스스로의 마인드 자체가 달라졌어요. 내가 그냥 어떻게 보면 그것을 알기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한다, 법문한다, 그 설법한다는 뭐다, 내가 부처님 말씀을 전달한다, 내지는 또 부처님 말씀 중에 좋은 말씀을 이렇게 이어간다, 이 정도였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니고 뭐다,
내가 부처님께서 얘기하고자 하는, 불교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뭐다? 행복이라는 주제를 연결한다고 하는 그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이 법문에 임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법문하는 법사 스님도 마찬가지지만 법회에 오는 법문 듣는 사람과 법문하는 사람과 다 함께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공통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법회에 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다? 법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법회한다, 어떻게 보면 법문을 한다, 수레바퀴를 굴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법륜이라고 그래요. 전자가 같이 해보세요. 굴릴 전. 전자가 굴린다는 거지. 수레바퀴는 굴려야 되죠. 이동한다는 거죠. 즉 수레바퀴가 구른다는 자체는 단순히 구른다는 게 아니고 뭐다? 이 세상의 행복이 시작되었던 연결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법문을 한다, 법문을 듣는다, 또 법회 장소에 함께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좋은 말, 지금 어떤 법문의 이미지가 뭡니까? 좋은 말씀 듣는다, 이 정도의 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다 한다면은 이 법회 이후의 모습은 어떻게 된다? 그게 아니고 내가 부처님의 어떤 행복의 어떤 포인트를, 연결을, 그 말씀을 이어간다고 하는 주제에 대한 믿음으로써 법회에 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을 오늘 내가 어떤 그 스님으로서 법문이 아니고 경전의 내용 그대로 다시 한번 읽어준다면 그 법화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옛날 녹야원에서 처음으로 진리의 수레바퀴 법륜을 굴리시더니 이제 또 이 없는 큰, 즉 법화경을 설하시는 이 장소에 법문하시는 것을 찬탄하기를, 뭐냐면은 큰 법륜을 굴리시도다라고 이 법문하시는 걸 찬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 법화경에 설하시던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데 그 법화경 설하시는 그 장소에 있던 많은 대중들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그 감동하면서 그 부처님 설법에 대한 감동의 어떤 표현을 우리가 가장 수승한 표현, 즉 가장 행복한 표현으로 뭐를 하냐면은 법륜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법화경에 부처님의 존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대구에 있다 보면 사찰의 주지다 보니까 그 늘 이렇게 법문을 한다거나 불공을 한다거나 할 때 한 가지 좀 의문점이 있는 게 있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을 기도한다 하는 건 1년에 공식적으로 현실적으로 딱 한 번 해요. 언제 하죠? 촛발 때문에 해요. 나는 스님을 떠나서 그게 좀 이상했어. 왜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 찾을 일이 1년에 몇 번이라고요? 공식적으로 한 번 있을까 말까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느낌에 대한 그 부분을 왜 그런 종교적으로 다가오는 것, 그 교리증을 떠나서 내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신앙적인 부분의 접근이 왜 잘 어떻게 보면 그분에 대한 연결하는 부분이 어떻게 다른 신앙적인 방법이 또 우리 그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그 관점에 대한 부분을 조금 그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그냥 편하게 질문한다면 부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여러분들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각자의 답변하기가 여러 가지 각자의 방법이 있겠죠. 과연 하나의 표현을 쓴다면 어떤 분이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론 중에 제가 발견한 어떤 방법, 우리가 또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방법 중에 이런 표현을 저는 여러분들과 하고 있으면서도 한번 다시 우리가 되새기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초파일 날 부처님 정근할 때, 부처님을 정근할 때, 서가모니를 정근할 때 그냥 서가모니를 하지 않고 앞에 존칭을 해서 그분의 찬탄을 하는 그 앞에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다? 영산 불멸, 학수쌍존, 시아본사 서가모니를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신 분은 지금 들어보시면 돼요. 근데 그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 붙는 대목이 뭐다? 서가모니 부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부처님을 바라보 우리는 이렇게 서가모니 부처님을 바라봅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우리가 바라보는 부처님에 대한 존칭입니다. 근데 그 존칭에 먼저 들어가는 부분이 뭐라고요? 영산불멸이라는 겁니다. 영산불멸이라는 것 그대로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영축산에서 영원히 멸하지 아니하신 분 이런 의미겠어요. 영산불멸이라는 말 자체가 영축산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인도에 가면 영축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영축산이 특이한 건 뭐다? 거기서 오늘 그 경전을 읽었던 이 법화경을 설하셨던 산입니다. 그 산을 우리 다른 말로 영축산, 줄여서 뭐다? 영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우리가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 뭐라 붙는다고요? 영산불멸. 이분은 영원하다, 불멸, 멸하지 아니하신다. 어디서? 영축산이라는 데서 멸하지 않는다. 즉 뭐냐면은 우리가 이분을 서가모니 부처님은 영축산이라고 하는 어떤 거기서의 산이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영축산에서 경을 설하셨는데 무슨 경이라고요? 법화경이라는 경입니다. 즉 우리가 오늘 이 법화경 그 경전이 되는데 법화경에서 바라보는 관점의 어떤 모습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신앙적인 모습으로 그분을 나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여러 가지 모습 팔만대장경에 좋은 말씀과 좋은 경전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뭐다? 법화경에서 나타난 그 모습의 어떤 상징성 내지는 법화경에서 바라보는 어떤 신앙적 모습 그분의 모습으로서 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하면서 부처님을 뵙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불자들은 이 법문을 해도 뭐죠? 답이 시원찮아요. 여기서 내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는 신앙의 모습으로서 부처님을 바라보자. 주제가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신앙의 모습으로서 서가모니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죠. 그 중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장 한국 1600년 이래로 그 부처님을 어떻게 바라봤느냐. 그래 그걸 이제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 연구를 해봤어요. 그게 뭐다? 한국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어떤 관점으로 본다? 그분을 바라보는 시각, 바라보는 텍스트, 바라보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다? 여러 가지 교과서 중에 바로 오늘 주제가 되는 뭐다?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모델로 경전에 나타나는 그 모습을 주제로 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바라본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늘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했던 그 부처님 다 존경하는 그 부처님인데 나름대로의 어떤 교리 내지는 이론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분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은 나는 스님이지만 불법성이라는 거 아시죠? 이게 불법성인데 단순히 불법성이지만 이걸 또 나름대로 펼치면 더 재밌는 구조가 돼요. 뭐 된다? 여기는 부처님, 이 부처님을 바라보는 어떤 이론, 법, 그 이론을 따르는 사람, 성,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불법성이라는 게 단순히 상기도 될 수 있지만 다시 정리하자면 뭐다? 여기 부처님 계십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계시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바라보는 경전, 법, 그 경전을 바라보고 있는 스님, 아시겠습니까? 이 스님은 이 법화경이라는 법을 통해서 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바라본다. 불법성 이해되시죠? 불법성이라는 게 단순히 불법성도 될 수 있지만 이런 개념으로 다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즉 많은 경전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처님 경전이 8만대장경이잖아요. 여러분 8만대장경 다 읽어본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8만대장경을 다 읽어 그것을 다 보고 부처님을 이해하기는
여러 가지 한계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법당에 계신 또 사찰에 계신 그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동국대 불교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부처님 오신 날 내지는 불자들이 초월의 법회에 바라보는 부처님의 관점의 모습은 뭐다?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 있겠으나 내가 오늘 주제로 하는 것은 뭐다? 법화경적인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신앙적 모습에 가깝지 않느냐? 맞다 틀리다의 그 시비의 문제가 아니고 가장 가까운 모습이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부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같이 해보세요. 마하비라라 그러는데 인도 말이에요. 그걸 이제 한문으로 옮기면 마하바냐 할 때 위대할 때 대자죠. 위대하다, 크다, 비라는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법화경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대웅이라고 합니다. 뭘 한다고요? 대웅. 그 법화경에서는 그 부처님을 서가모니 부처님을 서가 세존이 또 나오지만 부처님을 존칭해서 대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찰에 가면 중심 법당이 뭡니까? 대웅전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을 그 대웅전이라고 대웅전하는 건 우리 늘 사찰에 가니까 불교를 믿든 안 믿든 우리가 늘 문화적으로 뭡니까? 사찰의 중심 법당은 대웅전,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 상식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이 법문을 듣는 불자들은 거기 상식의 문제가 아니고 뭐다? 법화경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존칭해서 그분을 우리가 우리 중생을 구제해 주시고 법화경에서 놓은 사상이 뭐냐면 우리 중생을 구제하시고 인류를 행복하게 해주지 그분을 존칭해서 그분을 뭐라 한다고요? 대웅, 위대한 영웅이십니다. 그분에 대한 존칭,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어떤 고백일 수도 있어요. 그분을 나는 당신을 나의 위대한 영웅으로 나의 신앙적인 모델로 신앙적인 모습으로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 표현은 뭐라고요? 대웅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가모니 대웅전에 계신 부처님은 대웅이란 말 자체가 우리가 늘 아는 그냥 사찰에 가면 늘 있는 법당, 대웅전 이런 개념이 아니고 뭐다? 내가 법화경을 근거해서 내가 신앙적 근거로서 그분을 위대함을 인정하는 모습, 그 표현이 뭐라고요? 대웅이라는 겁니다. 내가 스님이기 전에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가 TV라든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때 스님들이 나오면 늘 부처님을 얘기할 때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이렇게 말을 쳤어요. 나는 그 국민학교 다닐 때도 불교가 뭔지 모르지만 부처님은 뭐다? 앞에 단어가 대자대비 이런 단어라고 인식을 했어요. 내가 뭐 불교를 믿고 안 믿고 그런 국민학교인데 학생이지만 TV에 나오다 보면 스님 나오면 항상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느낄 때 대자대비가 뭔지 모르지만 부처님은 대자대비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이미지를 받아들였어요. 근데 요즘 우리가 부처님 하면 받아들이는 이미지가 뭡니까? 부처님 하면 깨달으신 분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 근데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참 우리에게 편할 때는 깨달으신 분 하면 뭔가 뭐 좋은 말씀 해주시고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시고 뭐 이런 이미지는 있는데 당장 아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의 이미지로서는 그분은 깨달으신 거하고 내 어려운 것을 도와주는 거하고는 내가 이런 말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정리를 했어요. 근데 교리적으로 해보니까 불교라는 종교가 갖고 있는 두 가지 큰 특성에 대한 부분을 내가 이해를 못했구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자, 여러분 절에 와가지고 대웅전에 와서 부처님을 뵙고 여러분들은 인사를 하고 절을 합니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올리시죠. 절을 할 때 이렇게 올리시죠. 이렇게 왜 올립니까? 이게 부처님을 인도의 인사법인데 부처님을 표현할 때 양족존이라 그래요. 뭘 한다고요?
양족존. 양자가 두 개 양자, 족자가 발족자, 존자가 존귀할 존자. 부처님을 다른 말로 하면 기불양족존. 요즘 우리가 거룩한 부처님께 기이함 되겠지만 옛날 연불할 때는 기불양족존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부처님은 두 가지 발이 존귀하신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같이 해보세요. 지혜, 복. 부처님 발 두 개가 현실적으로는 발인데 그 발이 하나의 발은 지혜의 발, 하나의 발은 뭐라고요? 복의 발. 그 부처님은 지혜와 복이 구족하신 분이다. 내가 부처님께 대웅전에 와서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부처님께 인사 올립니다. 부처님께 예배 올립니다. 했을 때 부처님께 예배를 올릴 때 두 발을 받들어 올리는 건 내가 부처님의 지혜의 발, 하나는 뭐라고요? 복의 발을 받들어 올립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지혜와 복을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돼요. 저에게 지혜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어떻게 보면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어떤 진리에 관한 부분, 이 부분 뭐라고요? 지혜의 부분이겠죠. 그리고 내 가족이 힘들 때, 어려울 때 내 가족에게 어떻게 보면 쾌유와 그리고 복을 주십시오 하는 이 복의 발이에요. 그래서 뭐다? 저에게 지혜와 복을 주십시오. 제가 지혜가 부족할 때는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으로써 지혜를 주시고 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뭐다? 어려운 길을 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바로 이걸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 복. 여러분들이 늘 법당에 와서 이렇게 절을 올리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교가 가야 될 길에 대한 부분을 맨 먼저 이거부터 가르쳐줘야 돼요. 내가 부처님을 늘 기도 올릴 때 부처님께 지혜와 복을 받들어 올립니다. 그 지혜와 복이 나에게 함께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합장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교란 종교의 어떤 그 전체적인 모습에 다 불교 전체를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 중에 다양한 모습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뭐다? 지혜에 관한 부분. 또 하나는 뭐다? 우리에게 복을 주는 부분. 지혜와 복. 그리고 우리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 발을 받들어 올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부처님을 바라보는 관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행이라 하면 좀 뭐하지만 부처님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과 법력이겠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 나에게 지혜와 복이라고 한다면 그 지혜의 일부 또 복의 일부 그것이 함께 나에게 왔어. 부처님은 지혜와 복이 충족하신 분이고 구족하신 분이다. 나에게 그 지혜와 복을 주셔서 나에게 뭐다? 행복의 길을 이끌어 주신다.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셔서 나에게 행복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부처님을 이해하는 또 부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오늘 주제가 되는 건 좀 신앙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부처님의 모습. 또 다른 또 좋은 본문이 있겠지만 오늘의 본문의 주제는 신앙으로서 법화경으로서 바라보는 부처님의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대웅전을 참배할 때 그 부처님을 뵐 때에 그 부처님은 뭐다? 나에게 늘 지혜와 복을 주시는 분.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여러 가지 경전이 있지만 법화경에 있는 그 부처님의 대웅의 모습으로서 제가 지금 그것을 바라본다. 그렇게 했을 때 늘 그 영축산에 계신 모습으로서 제가 부처님을 맞이한다 했을 때 늘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듯이 해요. 언제 한다고요? 예불할 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불자들이 예불할 때 저는 그렇게 자기 하는 거 잘 느끼질 못한데 언제 합니까? 묻는데 같이 해보세요. 영산당시. 예불할 때 그거 하죠. 영산당시가 뭡니까? 한자 그대로 하면 영축산에 계실 때 그때의 수불부촉.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란 모습을 영산당시 수불부촉할 때 그 말이 뭐냐면 법화경 설법하시던 영축산에 계시던 그 모습에 그 부처님 모습을 제가 지금 맞이하듯이
이 예불로서 그분을 맞이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신앙적인 모습에 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 잘 안 돼. 신앙적 모습에 대한 접근, 신앙으로서 부처님을 맞이하고자 하는 이런 예불 할 때 영산 당시 수불 부촉이라고 했을 때 왜 부처님 건강경설 하시기도 하고 많은 경전이 있던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다? 영산 당시란 말 자체가 법화경을 설하실 그때의 모습에 대한 모습을, 그래서 이제 스가모니 부처님 계신 이 불상 뒤에 그림을, 이 그림 보이죠? 그림을 같이 해보세요. 영산, 해상도. 이 그림 도자인데 그림이 무슨 도자냐면 영축산에서 법화경 설법하시는 그때의 모습을 재현한 그림이 뭐라고요? 영산 해상도입니다. 대웅전에 있는 그림은 다른 그림이, 부처님 그림이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법화경을 설하시고 계신 그때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웅전을 참배한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 법화경의 모습을 건축화시켜 놓은 것이 대웅전, 법화경의 모습을 설하시는 경전의 법화경의 내용을 설법하시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게 뭐라고요? 영산 해상도. 1년에 한 번씩 그런 모습을 크게 재로서 우리가 49제 뭐든 제제카죠. 종교적인 불공, 가장 불공 중에 가장 큰 불공을 제라 그러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불공을 우리가 영산제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법화경 설법하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종교적으로 재현하는 제를 뭐라고요? 영산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적 모습에 대한 어떤 모습들을 조금 지금은 본문이라는 형태로 간단하게 했습니다만은 저는 나름대로 요즘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한다 하면 좀 너무 표현이 좀 강한 표현이고 내 나름대로 이걸 조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것들에 대한 신앙적으로 신도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에 내가 바라보는 부처님의 모습은 이런 종교적인 모습이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해주고 싶은데 그럼 내가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모습에 대한 부분을 찾은 게 바로 이 영산에 대한 영산 해상이 가는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종교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오히려 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알리는 부분이 조금 소홀했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리가 된다면 이런 것들을 하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보고 싶은 또 같이 공감하고 싶은 부분인데 오늘 주제가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십니까? 되면 박수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오늘 이제 법화경의 내용으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부처님께서 옛날 바라나시 녹야원에서 처음으로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시더니 이제 또한 이없는 큰 법화경의 법륜을 굴리시도다. 이 말 자체가 뭐다? 우리 인류를 위해서 중생계를 위해서 행복의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시는 부처님의 모습,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보고 계신 이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오늘 늘 배웠겠지만 지금부터 법당 대웅전에 갔을 때 부처님의 모습은 우리가 부처님 모습이기도 하지만 법화경을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시고 있는 우리에게 행복을 이끌어 주시는 부처님의 모습으로 친견하시고 그리고 그분에게 예불 영산 당시 수불부촉의 어떤 의미로 그 예불의 어떤 의미로 부처님을 맞이하시기를 신앙적으로 길을 인도하면서 오늘 법문을 해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